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수많은 초대교회가 있는데 다 오늘날까지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2000년 동안 유일하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정확히는 지진 때문에 건물은 이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 이전에 2000년 전의 교회는 지진 때문에 이제 바닷속으로 갔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2000년 동안이나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성지순례를 간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도 거기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 가서 보면 정면에 계단이 있어요. 입구로 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위에 초상화가 2개가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사도 바울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바울의 초상화, 사도 바울이 있고, 한쪽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초상화 있고, 그리고 그 입구에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이 있는데 그 안쪽에 초상화를 봐야 됩니다. 기둥 위에 이제 초상화가 조금 박혀 있어요. 조그만 그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일 평신도, 성경에 특히 평신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온 베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걸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그려놔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까지 교회에 남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게 있습니다.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갈 때 벽 좌우에 2개의 석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석판이 있고 이쪽에 석판이 있어요. 그거를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그거 꼭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줘야지 제대로 된 그런 성지순례 간 거지, 아니면은 그냥 여행 간 거죠. 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석판에는 2개의 석판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석판에는 사도행전 18장이 있습니다. 18장.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참 잘 기록을 해야 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것들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석판에는 이쪽에는 사도행전이 있고 이쪽 석판에는 뭐가 있냐? 비숍 명단이 있습니다. 교회 비숍. 말해주면 목사죠. 목사 명단이 쭉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역사적이게 그 목사 명단을 쭉 이쪽 벽 옆에다 해놨는데, 신기하게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거기는 거의 안 본다고 해요.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는 Apostolic Succession of Bishop at Corinth. 고린도 교회의 사도성을 승계한 목사들. 첫 번째 줄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줄부터 이제 목사 명단인데, 그 다음 2번째 줄에는 아포스 파울로스, 사도 바울이죠. AD 50부터 해가지고 아포스 파울로스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러니까 AD 50년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1년 6개월 했었고, 다음 세 번째 줄은 누구냐? 아폴로스. 성경에 아볼로 나오죠. 아볼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목사는 실라스. 예, 바울의 선교 동역자 실라 있죠, 실라가 있고, 네 번째는 소소데네. 고린도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온 사도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그 소소데네예요. 예. 그래서 이 소소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목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목사들인데 현재 89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정리하면,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인데, 정교회는 한 번 취임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처럼 뭐 정년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더 큰데 이제 영전하거나 이제 그런 게 정교회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2000년, 한 교회가 2000년 동안이나 버텨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예. 이게 맞으면은 약하죠. 예.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버텼냐.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뭐 처음부터 아주 훌륭했다는 교회냐? 아닙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예,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했지만 문제가 많고 많았던. 그런데도 어떻게 버텼냐? 왜 문제가 많냐? 이 고린도 지방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항구 도시란 말은 음행의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 이퀄 음행의 도시. 그 정도로 퇴폐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그 옆에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예요. 본산지 아테네가 옆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돼 있죠. 그 아테네가 옆에 있어가지고 세상 학문으로 쩔어있던데, 예,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후로도 2000년 동안 문제가 없겠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초대교회가 되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고린도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서에 해답이 있다. 예,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 고린도서를 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 이야기니까. 또 자기들한테 보낸 서신, 성경이니까 제일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이니까 1장.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예,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다른 어떤 이제 성경 본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 예,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에도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다. 예수 십자가의 도.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이다. 그 말 맞습니다.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미련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뭐야? 왜 죽었대? 예, 뭐 나쁜 짓 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정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눈물 흘리는 구원의 길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도저히 사람 생각에는 이거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물 내면서 또 헌신하고 그런 거 미련하다는 사람 그렇게 많고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나 1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세상 총명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 총명 이거는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입니다. 옆에 헬라 지혜의 최고 본산지 아테네를 두고 한 말이에요. 거기 철학자 같은 사람들, 헬라의 최고 지성들. 선비, 이거는 뭐 서기관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이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율법에 능통하여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의 최고봉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고, 변론가. 이거는 무슨 문제든지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철학, 과학, 이성 이런 게 들으면 참 달아요. 귀에는 달아요. 그래서 나를 살릴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 못합니다. 과학 그렇게 발달했지만 오늘날 교리를 배웠으면서 그렇게 철학과 이성을 강조하며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평등하면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오늘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세상은 왜 더 살기 힘들어집니까? 왜 더 불평과 차별은 심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화론,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말하지만 그 진화론 때문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니면 러시아 같은 데만 해도 거의 한 1억 이상. 중국만 해도 모태똥이 사회주의 해가지고 참새 잡아라. 그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대가뭄이 와서 당시 약 2,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모태똥이 죽인 사람 빼고 그렇게 굶어 죽은 사람만 2,300만 명. 예. 이게 자기들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 철학, 이성, 과학 다 잘났다고 하지만 결국 죽이는 것이었다.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는 뭐죠? 방종입니다. 또 신앙 없는 자본주의는 뭐죠?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 이 땅에 만백성에게 평화와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은 오직 참된 십자가의 도꾼임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왜냐? 자기가 철학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했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만, 십자가의 도만 내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도 바보스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진리다. 우리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전도는 그냥 예수 믿어요 하면서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는 원어로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선포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는 선포. 예.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선포입니다. 예. 그냥 한자로 써서 그냥 복음을 전한다 해서 전도란 말을 쓴 거고. 예.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전도는 뭐냐? 목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설교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원어적으로 사실 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예. 물론 개인이 개인에게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고, 우리 집에 가서 자기들에게, 뭐냐면 서로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하는 것도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만 끝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예.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도를 전한다는 뜻으로 써서 한자로 해가지고 전도가 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다양한 성령의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고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예, 이렇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예. 이때 믿는 자, 이거는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건데, 요 의미는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다.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전도를, 복음을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비록 이것이 22절, 23절, 예, 우리 십자가란 말이,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의 꺼리끼는 것이고, 왜 꺼리끼느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는, 여기선 주로 헬라인이죠, 자신들의 이성과 철학으로 나는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지만, 예,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전도란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예.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IQ 높아서 교회 온 사람 없어요. 예.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죠. 헬라 철학, 그런 게 아주 높은 사람, 현란함도, 과학이 높은 사람도, 이성이 높은 사람도 높다고 해서 교회 온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선포요. 예, 복음 선포.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 여기 온 우리들 그냥 온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셨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남은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사는 일도 뭐라고요? 전도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 다른 말로 선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따라 살려가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나누고 그것이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나와 내 가정, 예,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1차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이 지혜가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맞죠? 사람들 막 비웃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더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사람보다 낫다는 거야. 사람이 지혜가 따라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하심도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강하다. 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 이 땅도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전도에 이어서 26절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관하여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뭔 말입니까? 갑자기 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나의 주제를 파악시켜요. 예, 뭔 말이냐?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원래 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였다. 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건 많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헬라 철학, 옆에 이제 헬라 철학이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통해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 예, 그래서 옆에 아테네 플라톤 학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세상 학문으로 무쟁된 사람들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예,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이건 학문적 수준이고, 능한 자, 이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적 수준. 예, 듀라토이란 말인데 능력, 지위, 높은 권세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부르고 아닌데도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 이건 가문. 예, 막 그래서 뭐 명문가, 재벌집 가문. 예,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불렀다? 안 불렀다. 예. 그래서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상류계급, 귀족,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문벌 좋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거의 없다. 아니,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겸비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것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비해야 된다. 이것이 전도에 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예,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7절, 28절입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의 경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내 주제 파악을 시키느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예, 이렇게 택하사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부정과거 중간태. 중간태라고 한 것은 구분이 없다. 남녀 구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을 하나님은 이어오신다. 더욱이 27절에 택하사 두 번 있고 28절에 택하사. 이렇게 세 번 연속해서 택하사 이 말을 하신 것은 이 원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패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렇게 택하셨는데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는가? 똘똘한 놈, 너, 잘난 놈, 너, 좀 모라는 놈, 모자란 놈, 오케이 하셨는데 왜냐? 예.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모자란 놈, 미련한 것들을 택해 뭐 하려고 하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약한 자,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병들고 힘없고 능력 빼없는 그런 약한 자. 그래서 이들 택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약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요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그 잘난 것을 발가벗기게, 불명예에 빠지게 한다. 예. 그래서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그러므로 내가 천하다. 멸시받는다. 내가 없어. 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예,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높게 하사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잘난 것들을 벗겨서 부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고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불러서 이런 일에 주인공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모자란데 왜 이게 되느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도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데려오면 뭔가 문제가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나타나요.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어려운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데려와도 뭔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나타나 버려요. 또 이런 사람은 자기 이론이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겠습니까? 안 쓴다는 거죠. 예, 좋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예, 그렇다고 그냥 모자른다고 쓰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냥 잘났다가 아니라는 그런 심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같지만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니 예수를 따르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 이 전체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복음, 예수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을 쓸 때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예.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사 나를 세워주신 것은 그러므로 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것을 강조한 것은 오늘의 나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요거를 빼먹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러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는 내 주제를 파악하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구원, 지금 받은 이 축복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내 능력, 내 공로로 된 것 같아도, 내 힘도,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요. 예.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복음, 전도, 선포와 함께 이 세 가지는 구원의 길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해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선포와 함께 세 가지, 항상 세 가지. 첫 번째 주제파,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잊지 말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경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 섭리를 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위기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은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의 사이클로 가는 것.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전진하여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께서 맡기신 산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축복의 명단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자 되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